오늘 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은 형통의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형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통.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형통을 이야기할 때 우리 신앙인의 형통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 보고 싶은 겁니다.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막 잘 되고 이런 것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가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은 매우 세상적인 기준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형통은 눈에 보이는 결과나 그 결실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잘 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인생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혹은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참된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참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은 모두가 신앙적으로 성공했다라는 것이겠죠. 그 인생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모세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매우 잘 감당해내었던 것이죠. 그가 120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하고 또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로서 그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가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두운 가운데서 이끌어내는 그런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형통의 삶 첫 번째는 바로 거절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성공적인 유인이 될 수 있었는가 할 때 그가 아닌 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 애굽의 그 왕자라는 그 신분, 모세는 충분히 출세할 수 있었고 그가 생각하고 누리고 싶은 편안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출세가 보장된 신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출세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모세는 잘못된 것, 아닌 것, 세상적인 것을 과감하게 거절합니다. 신분으로 출세할 수 있는 그 길을 분연히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과감하게 결단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에 따라 자신의 신분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을 때
마침내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로 그가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또한 거절로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하게 되었을 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가 그 유혹을 거절하지 못했다면 아마 잠깐은 즐거웠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형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과감히 거절할 것들을 거절하고 그가 조금 더 편히 살 수 있는 그 삶을 거절하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그 이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의하면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거절할 것과 받아들일 것을 명확하게 분별할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의 삶 두 번째는 고난 속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은 형벌이 아닙니다. 고난은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징계 또한 아닙니다. 고난은 어쩌면 시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된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된 가나안 땅은 결국 광야의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십자가를 그리고 그 고난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며 고난을 설명합니다. 바울 역시 말로만 그런 것 아니라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철저하게 맡겨진 고난을 감당해 내었습니다. 찬송가 513장의 가사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사람만이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결국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도록, 우리가 그곳으로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볼 때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고난이 우리를 형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형통으로 가는 삶 세 번째는 바로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기독교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의 대상은 바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대로 운행하고 계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 나라의 상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생명의 면류관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끝도 없는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목표가 있고 신이 난 힘찬 다름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며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 지점을 향하여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향하여 다름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였을 때 바울은 그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은 상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상을 차지하게 된 형통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형통의 삶을 원합니다.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삶에 있어서 그냥 주어지는 형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거절할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과감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없이 왕관이 없다는 말처럼 영광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 그 속을 하루하루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형통을 위해 우리가 다름박질할 때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우리가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때론 우리 인생에 고난들이 있을 때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시간 속에 다른 것에 나의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백성을 인도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 또한 그랬고 성경 속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상은 이 세상의 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상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그리고 그 상 주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힘차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형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형통의 삶이 오늘과 내일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의 형통을 위해, 또한 교회의 형통을 위해, 그리고 이 제주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형통하게 임하도록 우리 개인과 교회와 또한 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불러내어 하나님의 상을 바라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인생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분별하게 하사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육신 가운데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듣지 않고 오직 주님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의 삶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주님, 제주영락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형통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형통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 빛을 밝히는 그런 하나님의 빛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상 가운데도 흩어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신앙의 국경에 서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사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파되도록 하나님, 이 모든 이들의 삶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하나님을 찬송한 제5여전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딸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아침에 잠시 모여 기도하고 흩어지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